신명기 5장 16절 한 구절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예, 오늘 제목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이후에 다시 신명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십계명 중에 이 말씀은 5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누굽니까? 바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5계명, 다른 타인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기 이전에 이 5계명은 바로 부모님께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태도를 말하기 이전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도 참 중요한 주제이며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지만 사회관계의 첫 번째 범위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사회관계, 그 첫 번째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들과 가장 먼저 만납니다. 태어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인연을 가져가는 것도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것이 아마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가족 안에서 관계, 특별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성경은 5계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지금 자녀가 없는 분들도 또 앞으로 또 결혼하실 분들도 또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5계명의 의미는 바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지킬 수 있고 또 계속 그것을 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떤 부모입니까? 내 부모지요. 예. 1차적으로 내 부모, 다른 부모, 그것은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이야기지만 첫 번째는 누구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또 적절하게 예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여드리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다는 단어의 원래 뜻인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베드라는 단어의 원래 뜻,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상대방을 가벼이 대하지 아니하고 무겁게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의미를 달리해서 이제 부모님에게 쓰일 때 이것을 공경하다, 존중히 대하다, 이런 뜻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할 때는 이 단어가 경외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가벼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적용될 때 동일하게 공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바로 무겁게 대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당한 존중함을 돌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한 대로요? 명령한 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명령한 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제안이 아닙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바로 명령이다.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명령도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로 법을 깨트린 사람이 됩니다. 법을 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를 드리는 것,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고 효를 드리지 않는 이 불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뭐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까? 깨트리는 것과 같다. 범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불효는 뭐예요?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법을 잘 모를 때 인식하지 못하고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좀 이해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이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 법을 어기면
정상 참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를 행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안 이상 우리는 불효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효가 그런 것이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이구나. 먼저 우리는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한 이상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따라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 말을 안 듣는 불효라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사람들이긴 하죠. 말을 좀 안 듣는 이 금쪽이가 나오더라고요. 또 금쪽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은쪽이도 나오대요. 금쪽이, 은쪽이.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의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어립니다. 2살, 3살부터 말을 안 듣는 아이들. 그리고 또 연령대를 보면 또 청소년들도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면 거기 나오겠습니까? 거기 나올 리가 없겠지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 자리에 나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부모님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또 자기들의 행동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효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줄여가고 또 확실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또 효를 행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잘 준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어떠하다고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는 섬기는 태도, 따르려고 하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존재의 이유는 바로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열애가 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외에는 한 분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없어요. 이 땅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좀 적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려서는 어려서 잘 모르죠. 그리고 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바빠서 또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할 때쯤 되면 부모님은 우리 시야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덜 후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을 대하듯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이라면 두 번째 그리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앞에는 명령과 뒤에는 그 명령을 지킬 때 약속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번영의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강건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요함,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복을 의미합니다. 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또 재물의 복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복도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 그리고 일상의 모든 축복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더 크게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복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앞서서 불효자라고 말했죠. 불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행가 가사에 보면 불효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불효자는 운다고. 사실이에요. 불효자가 울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막 대하는, 또는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먼저 부모님을 막대하면 실정법에 위반이 돼요. 그것도.
그래서 법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을 뺏어버립니다.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불효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이 위태할 뿐 아니라 건강이나 재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복도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효를 행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많은지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5계명, 5번째 계명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 있는 생명의 풍성함과 축복을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과 멸망과 저주가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의 복과 축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은 총 10개의 계명입니다. 이 가운데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몇 계명이 그렇습니까? 바로 2계명, 2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1000대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 5계명에서만 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000대의 축복은 아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풍성함과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1000대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면 보이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도 1000대의 축복 못지않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풍성함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인 이 하나님 두 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00대의 축복, 이 땅의 모든 축복의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맞이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부모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친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좀 완곡하게 들리는 표현입니다만 요즘에 부모님들이 하는 잔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좀 잘할 것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볍게 또 잔소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날 한시에 죽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사실입니까?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와 대립을 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하나님의 압살롬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축복받고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까?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잘해도 그게 가당치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세가 압살롬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듯 했으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다윗의 장수가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요절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경시했던 야곱의 형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받을 복, 장남의 복을 바로 동생 야곱이 이어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변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기는 대략적으로 몇 세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0세예요. 30세. 그러면 그 나머지 30세를 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부모님 속을 엄청 씌워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동생들을 키우고 그 일을 자기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거나 자기의 것으로 대치한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최후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눈을 누구와 맞추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님이 동의해야 그것도 큰 대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인정해 주어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끝끝내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잘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동시에 무겁게 받아들이는 성도들,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부족함 없이 막힘 없이 여러분 가정의 수혜자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멸망과 저주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더불어 부모 공경은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또 우리 육신의 부모를 대하고 또 육신의 부모가 이 자리에 안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위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육신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나의 부모고 누가 나의 모친이냐?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좀 더 확대하면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이 권위에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상관이 또한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르신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 자매가 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몸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 있고 화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싸우고 뜯고 화내는 것 좋아할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한 마음 또 함께 화합하고 우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잘 지내는 것도 부모 공경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화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고 교회들마다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런 교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애통하시겠습니까? 또 가정들마다 이 형제 자매들이 무슨 일들로 인해서 불화하고 척을 지고 화합하지 않고 지내는 것, 그 얼마나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저의 셋째 형수님은 딸 셋 그리고 아들 하나의 세 번째 딸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맨 마지막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딸 마지막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수님의 부모님이 딸 아들을 이렇게 낳았으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형수님 부모님이 군인이셨어요. 군인으로 있다가 또 제대했으니까 유독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딸 되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상속을 해줬는데 세 딸들은 거의 안 줘. 그리고 그 막내 아들한테만 다 줬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약간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하면 좀 줘야지. 아들한테만 다 줘. 그렇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독 남동생에게 거의 다.
그런데 이 유산 상속이라는 것이 그 전에 하고 또 시대가 좀 지나서 좀 달라져서 이 세 딸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면 그 나눠준 부분에서 딸들의 권리만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대요. 법으로 하면. 여러분 법으로 해야 됩니까? 말아요. 법으로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딸들이 법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버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누나들 나를 키워준다고 애를 많이 썼으니까 자 누나들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순리지요. 여러분 이게 순리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뿐이 없겠지만 이를 순리대로 푸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리로 가야 돼요. 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순리를 또 순리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며느리들이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또 그분이 또 잘 처신을 잘해서 하면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순리가 그냥 꽉 막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그분이 좀 센 것 같아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수님을 포함한 세 딸들이 아 우리 그거 안 한다. 다 동의해 줬대. 근데 그 세 분이 다 크리스찬. 그리고 그 동생도 크리스찬이에요. 저기 강남에 사네. 강남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해가 되죠? 돈이 많이 든대요. 생활비도 많이 들고 양육비도 많이 들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싸우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포기하고 형제끼리 그래도 왕래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는 그것을 선택한 그 형수님 내가 참 통이 크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자녀분들에게는 참 이게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딱딱한 주제이기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런 것도 걸리는 것이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부모님 공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걸리는 게 없고 뭐 이해관계가 고민해야 될 것이 없으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크게 뭐가 문제입니까?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젊었던 부모님이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젊었던 나도 가정이 생깁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기고 돌봐야 할 일이 많아지면 점점 부모 공경,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것은 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후순위가 되더라. 사실이죠. 내가 하는 일이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급하고 부모님은 다음에 계속 미루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들으면 무겁죠? 예, 많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구하면 그것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고 또 부모님에게 공경할 때 나에게 풍성한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